최만복. 그의 삶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퇴직금은 땀과 고독이 빚어낸 인생의 전부였지만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살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슬픈 60분 이야기입니다. 나레이션 가을의 끝자락, 만복의 집 거실. 30년 근속의 대가인 퇴직금 봉투 하나가 낡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아내의 불안과 만복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당신 드디어 공장 문 나섰네? 당신의 30년 세월이, 내 청춘이 이 봉투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얼마나 고생했어? 이 돈만큼은 우리 노후의 생명줄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껴 모았는지. 만복 봉투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쉰다. 당신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 돈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당신을 볼 면목이 없소. 내가 평생을 기계만 만지며 살았지만 이 돈의 무게는 누구보다 잘 아오. 이 돈은 곧 나의 명예와 같소. 아내 만복의 손을 잡으며 눈물 어린 호소.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없잖아요. 당신은 공장의 기계만 믿었지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잖아요. 내가 당신 월급에서 단 한 푼이라도 새나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살았는데 제발 안전한 은행에 묻어요. 당신의 마지막 고집을 꺾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만복, 나는 내 아들을 믿는 거요. 당신은 내 피부치가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요? 내 아들을 그렇게까지 못 믿는 거요? 아내 아들을 못 믿는 게 아니야. 아들의 성공이라는 허황된 꿈을 믿는 당신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하고 당신 고집대로 침묵해 왔잖아. 당신은 항상 나보다 당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 제발 단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잖아. 나레이션. 그날 밤 늦게 아들 인규가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만복의 퇴직금에 대한 욕망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효도라는 무기로 만복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인규. 늦은 밤 사업계획서를 펼치며 아버지, 이제 정말 제가 아버지께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사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잡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저도 기회가 없습니다. 만복. 인규야, 내 사업계획은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내 엄마도 이 돈 건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울면서 신신당부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다.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니? 인규 아버지.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 제가 기술과 시류를 타고 3년 안에 수십 배로 불려드릴 겁니다. 지금 초기 투자금이 절실해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희 회사는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만복. 망설이며 내 눈빛을 보니 거절을 못하겠다. 하지만 이 돈이 잘못되면 나는 정말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죄를 짓는 거다. 정말 내 말대로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니? 내가 나에게 맹세해라. 인규. 맹세합니다. 아버지,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어머니께는 제가 나중에 성공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룰 겁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편안한 노후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아들 손에 기대십시오. 잔혹한 시간은 만복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의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만복의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분노는 만복의 인생 전체를 향했습니다. 아내 경매 통지서를 집어 던지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0년간 내가 겪은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절반을 앗아갔어? 만복. 숨을 쉬지 못한다. 미안하오. 내가 인규를 너무 믿었소.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망할 줄은. 이 모든 게 내 불찰이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시오. 아내. 불찰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평생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그놈의 침묵 속에서 나를 철저히 고립시켰어요.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겠소? 나는 그저 당신의 배경이었을 뿐이야. 아내 당신이 공장에서 기계 정비하느라 밤을 새울 때 나는 새벽 시장에서 손이 얼어가며 당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데 당신은 내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걱정했던 그 모든 세월을 알기나 해요. 당신은 왜 나를 무시했습니까? 아내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나한테는 기어코 배신자예요. 내 삶을 훔치고 내 노후를 파괴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 인생의 적입니다. 만복 고개를 들지 못한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당신의 그 모든 희생을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렸소. 나에게 사죄할 길이 없소?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소. 내가 당신의 삶을 망쳤소? 아내 사죄는 필요 없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신의 그 잘난 책임감 때문에 우리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남의 말 안 듣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이혼합시다. 만복 길게 침묵한다. 눈물을 닦지 않는다. 나레이션 절망적인 심정으로 만복은 아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변명과 현실적인 책임 회피였습니다. 아들의 잔인한 합리화는 만복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만복 아들을 찾아가 목소리가 극도로 떨린다. 인규야. 너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모두 말해야 해. 내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날렸어. 너는 이 일을 책임져야지.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아버지의 희망이라고 했잖니? 인규 답답하다는 듯 소리 지른다. 아버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책임지라는 겁니까? 공장 가서 월급이라도 벌어오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낡은 방식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만복 빚은 내가 졌고 내가 보증을 섰잖니?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걸라고 했을 때 너는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니?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니? 인규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건 아버지 빚이 아니라 회사가 부도나서 생긴 법적인 문제예요. 저도 지금 채권자들에게 시달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살아야죠.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만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만복, 너는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걸라고 했을 때 너는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니? 너는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니? 인규 아버지 시대는 끝났어요.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버지도 이제 포기하세요. 어차피 집은 넘어갔잖아요.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낡은 감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나레이션 만복은 모든 것을 잃고 청소 미화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낯선 건물 복도에서 그는 30년 공장 부장이었던 자신의 과거와 마주쳤습니다. 굴욕은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쓰라렸습니다. 만복 빗자루를 잡고 멈칫하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어. 김 과장, 자네 퇴근이 늦었군. 아직도 이 건물에서 야근하나 보군. 김 과장 만복의 작업복을 보고 최대한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가 떨린다. 아, 선생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신 거죠? 전에 부장님이셨는데. 만복, 나는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네. 몸 쓰는 일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더군. 30년 기계 만진 힘이 어디 가겠니? 하하. 자네도 바쁜 모양인데 어서 들어가 보게. 김 과장, 아? 네. 그러시군요. 부장님 정도 경력이면 쉴 때가 되셨는데. 그래도 수고하십시오. 저는 급히 가봐야 해서요. 거의 도망치듯 사라진다. 나레이션 만복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과의 짧은 마주침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만복 빗자루를 놓칠 듯이 잡는다. 내면 독백, 자네 눈빛이 마치 나를 투명인간 보듯 하더군. 내가 이리 초라해졌구나. 내 30년의 직함이 이 낡은 유니폼 하나로 지워졌구나. 부장 최만복은 죽었구나. 만복,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부끄러운 존재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거지? 내가 정말 평생을 헛살았단 말인가? 내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이리 비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나레이션 만복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던 순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거 회상. 젊은 아내 20년 전 수줍지만 간절하게 여보, 나 작은 반찬 가게라도 열어볼까 해. 당신 퇴근하고 나서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우리 인규 학원비라도 작은 전세 보증금 일부만 빌려줘. 젊은 만복 신문을 보며 무뚝뚝하게 가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림이나 잘하시오. 밖에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당신이나 인규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젊은 아내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당신처럼 뭔가 내 손으로 읽어보고 싶어. 나도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어. 젊은 만복 신문을 덮으며 엄한 목소리로 내가 돈 벌어오지 않소. 당신은 내조나 잘하고 인규 교육이나 신경 쓰시오. 내 말대로 조용히 사는 게 당신의 몫이야. 가게 같은 건 하지 마. 내 말에 토 달지 마시오. 젊은 아내 좌절하며 침묵한다. 나레이션 만복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살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요구했을 때 그는 침묵이라는 폭력으로 아내의 날개를 꺾었다는 사실을, 그 침묵이 오늘날 배신자라는 아내의 분노를 만든 뿌리였습니다. 나레이션 만복은 김숙희 반장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삶을 청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닫고 있는 것은 바닥이 아니라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죄책감과 원망이었습니다. 김숙희 뒤에서 걸레를 헹구는 소리 최 선생님, 왜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 추운 바닥에서 일어나세요. 감기 걸립니다. 만복 급히 눈물을 닦으며 반장님, 제가 전에는 공장 부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김숙희 선생님, 여기선 과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직함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선 부장도 사장도 똑같이 바닥을 닦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이 일의 정의입니다. 김숙희 이 빗자루는 정직합니다. 세상 사람이 선생님을 속이고 외면할지언정 선생님의 땀은 선생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닦은 만큼만 빛을 줍니다. 그 빛이 세상 어떤 명예보다 깨끗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만복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는데 그 희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김숙희 가족에게 희생하지 마세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선생님의 삶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선생님이 튼튼해야 나중에 가족이 선생님을 찾을 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만복 깊이 감동하며 반장님, 제가 이 밑바닥에서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 수치심이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묵묵히 이 빗자루로 닦아내겠습니다. 나레이션 만복은 난간의 묵은 때를 닦아내며 자신의 인생과 아내의 마음속에 쌓인 묵은 때를 생각합니다. 동료들과의 소박한 정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만복 반장님, 난간의 묵은 때가 너무나 완고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지 않는 이 묵은 때가 내 인생의 묵은 때와 같습니다. 인내 말고는 답이 없겠지요. 김숙희 난간의 때나 사람의 마음속 묵은 때나 똑같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원망, 죄책감, 수치심, 그걸 한순간에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마음만 상합니다. 김숙희 하루하루 땀 흘려 정성껏 닦아내야 깨끗해집니다. 이 청소는 물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는 인생의 청소지요. 묵은 때는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을 믿으세요. 만복 고개를 끄덕인다. 내면 독백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30년을 기계만 만지며 외면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 낡은 걸레에서 배웁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땀이 결국 저를 구원하겠지요. 동료일 최 선생님 덕분에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같아요.
부장님 기술이 미화에도 통하네요. 동료의 최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족입니다. 돈은 잃었을지언정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지요. 쑥떡 드세요. 만복 감동하며 제가 평생 공장에서 얻지 못했던 따뜻함을 여기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 쑥떡이 세상의 모든 진수성찬보다 귀합니다. 만복 전화기 속으로 목소리가 떨린다. 인규야.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울지 말고 옥상으로 올라오너라. 아버지에게 숨지 마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안다. 인규 흐느끼며 거의 통곡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을 훔친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저를 때리세요. 만복 내 죄책감은 나중에 갚아라. 내 몸이 상하면 안 된다. 와서 아버지 얼굴이나 보고 이야기하자. 춥다. 어서 올라오너라.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나레이션. 옥상에서 아들을 만난 만복은 분노 대신 용서와 가르침을 택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전한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이자 그의 새로운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만복. 인규야. 일어나거라. 내 잘못은 이미 이 아버지가 짊어졌다. 내가 실패한 것보다 내가 내 성공에 내 전부를 걸었던 것이 더 큰 잘못이다. 나는 내 삶을 포기했던 거다. 인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라도 돈을 벌어서 아버지 생활을 다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만복. 돈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내 돈 필요 없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지 않았지. 만복. 너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내 돈이 아니라 너의 삶을 튼튼하게 설계해라. 아버지처럼 남의 성공에 기대지 마라. 만복. 내 손으로 내 땀으로 일구어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도 이제 내 자신을 용서하고 일어서거라. 다시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탱해라. 나레이션. 며칠 후 아내는 만복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만복은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짐을 지지 않고 최만복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전화기 속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 여보, 당신이 미화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모진 말만 했어요. 만복. 고생 아닙니다. 이 일하면서 내가 잃었던 나 자신을 찾았소. 나는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소. 아내, 이제 그만 돌아와요. 내가 당신 곁을 지켜줄게요. 우리 낡은 전세방이라도 구해서 예전처럼 같이 살아요.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공허합니다. 당신의 그 묵묵한 모습이 그리워요. 나도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소. 만복. 여보, 당신의 진심은 고맙소.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에게 돌아갈 수 없소. 나는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 최만복으로 살고 싶소. 내 이름을 걸고 살고 싶소. 만복.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 내 몸의 땀으로 살아가는 이 자유를 잃고 싶지 않소. 당신 곁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당신의 남편 인규의 아버지가 되어 짐을 지려 할 것이오. 나는 이제 이대로가 좋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시오. 아내. 길고 깊은 한숨. 알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대신 가끔 연락은 꼭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지내요. 만복. 고맙소.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시오. 만복. 김숙희에게. 반장님, 제가 여기서 제 인생의 진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비로소 저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숙희 선생님은 이미 훌륭한 기술자입니다. 30년 기계 기술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기술자가 되신 겁니다. 자, 오늘도 해가 뜨기 전에 우리 구역을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에필로그. 나레이션. 최만복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걸레를 헹굽니다. 30년 만에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멈추지 않는 청소와 같습니다. 그는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일구는 삶이 아내와 아들에게 전하는 가장 진실한 효도이자 사랑이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